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잠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김문기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라고 한 4번인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굉장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령, 그럼 어떻게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고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셨는데 요즘 성경에는 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은 푸노이마 그리고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 투시의 은상을 가지고 싶은 심장이요, 심장. 저는 심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심장이 어떤 기관입니까?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돌게 하는 기관. 그렇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왜 심장이 계속 뛰지?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 뛰는 걸까?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알고 계시는 스승님이 누구실까 하다가 오늘날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I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이 계속 뛰는 이유를 알려줬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걸 안 써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계속 뛰는 이유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처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소가 각 조직에 전달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 체외로 배출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며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동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조정하고 이는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또한 심장 박동은 운동과 감정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심장 박동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증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하려다가 더 나가서는 설교 준비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요 설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심장이 혈액을 펌프처럼 순환시키듯이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다. 아멘입니까?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전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케 하고 나쁜 죄가 사라지게 배출되게 한다라는 점. 그래서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동기세포의 역할처럼 예배 시간에 선포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도록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 매주마다 예배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피가 돌듯이 각 지체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 동의하십니까? 여기 저만 동의할 줄 알았는데 다 동의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고를 드리는 모습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고 현재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절 아니면은 제가 한번 읽어둘까요? 있네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고 있었던 거죠.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역사적인 사실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이유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명을 당하죠.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과 막 결혼시키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못하고 그쪽에 있는 산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순수하게 드렸던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이방 문화와 섞여서 이렇게 혼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방 민족의 침입과 이주로 인해서 생활과 이 문화에 많은 이방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도 있어서도 혼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배에 대한 질문,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왜 남쪽에서는 다 우리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의 예배할 때가 이 여인이 질문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해 주시지 않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도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때가 헬라로 보니까 눈 에스틴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ist jetzt, 영어로 the time is now. 지금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한번 쫙 살펴보니까요. 지금이라는 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예배는 그래서요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영과 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두 번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뭐가 나와요? 영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중요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영과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분명히 계신 분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 그러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와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를 즐기기 위해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노래와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배자의 기도도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죄의 본성에 따라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도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다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거짓이나
거짓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가식된 마음으로, 위장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고 진실된 마음으로,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셀레브레이션,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예배는 즐기는 거다, 막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예배의 본질에서 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배를 아주 잘 드리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 예배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앞에서 청가대 찬양하고 뭐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 안에 딱 적셔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왔는데 이전가 저 생각나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지지가 않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미한 성령님이 나에게 뭐로 다가오는가,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뭐를 결단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성경의 예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맞춰서 예배를 드렸던 그 한 가지 예, 그 구약성서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보면은 사무엘상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모먼트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고조되었고 사울왕은 믹마스라는 곳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위급했을까요? 백성들은요 다 숨을 곳을 찾았고요,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대보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쳐들어오면 죽을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예배를 집도할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사울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하면서 본인이 예배를 집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배 드린 거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제사가 망령된 제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은 사무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사건이 있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노름하거나 타락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울은 약간 좀 특이하게 영적 타락에서 그의 패망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타락의 첫 번째 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타락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사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타락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잖아요. 사무엘이 왜 이것을 망령된 제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 제사는 진실된 제사가 아니었어요. 겸손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지역, 저 아침에 다른 데 또 설교하러 다른 교회 방문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대한민국, 또 제가 있었던 독일, 또 미국, 오대양 눅지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 복된 일로, 하나님 복된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예배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타락의 한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집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는 바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 저버리고 어떤 걸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따라갔습니다. 상황 그 자체에 빠져버렸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왕은 여기서 제사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상황에 급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 세상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가 문제예요? 다 자기 욕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렇고 다 자기 단체 잘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배 본질과 다른 거죠. 예배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나 그 초점이 바로 인간에게 와
있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 드린 제사를 망령된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그 목적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온갖 죄악된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인 그 예배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끊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사울 왕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또 장소보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특성 너무나 은혜롭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복음성가 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됐는데, 한 해 동안도 예배원으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겠다 오늘 결단하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 평택 대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평택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각 지체마다 전달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평택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평택대학교의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